자, 오래전에 쇼핑몰에서 한 4살짜리가 이렇게 뛰어가요. 제가 봐도 넘어질 것 같아요. 뒤에서 엄마가 뛰지 마!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팍 넘어져가지고 코를 푹 부딪혔어요. 무지하게 아파 보이더라고요.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괜찮아? 그러고 일으키려는 순간 뒤에 있던 아버지가 내버려둬. 그러면서 가까이 딱 가시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일어나. 4살짜리한테 괜찮아. 다치지도 않는데 피도 안 나잖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걸 기억하냐면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고 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괜찮음을 강요하면 그건 강요예요. 아이가 울면 안 괜찮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안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뭐 그런 거 갖고 힘들어.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괜찮은 건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안 괜찮은데 내가 괜찮다고 자꾸 강요하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강요고 그게 심해지면 거절감을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괜찮을 수가 없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한테 지금 선교연금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로마 감옥에 갇힌 지 지금 2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2년 동안 그 연세 많으신 사도가 그때가 58세에서 60세 왔다 갔다 할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60세면요 굉장히 연세가 많이 든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연금을 보내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거죠. 사도 바울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반전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3가지 지난주에 묵상해 봤죠. 1절부터 12절까지 어떤 기쁨이었죠?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어요. 섬김의 기쁨을 이 감옥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사모하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있는 힘껏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고 있고 그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라고 3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옥에 갇혀도 괜찮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으면서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이 3가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묵상해 보면요.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괜찮아요. 음식이 좀 짜도 괜찮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 행복한데 짜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한 거야? 내가 짐승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안 괜찮으세요? 괜찮은 게 더 많으세요? 안 괜찮은 게 더 많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옥에 갇혀도 괜찮다. 실망되고 낙심돼도 괜찮다. 심지어 뭐라고 고백했죠? 죽어도 괜찮다. 그 괜찮다는 그 고백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도 바울은요 긍정적이었어요. 긍정적. 그래서 우리도 긍정적으로 돼. 여러분 긍정은요 방법이 아니라 열매예요. 믿으니까 긍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믿지 않고 긍정적인 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요?
믿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있었던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할 때 그런 도전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괜찮다고 얘기해요?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정말 그 고백이 아름다워요.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내가 닥친 여러 가지 역경들이 도리어 복음을 더욱 빨리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문이 경비대 전체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일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주를 신뢰하는 가운데 한층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데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나는 괜찮아, I'm okay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 고난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면 경비대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내가 갇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경비 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4시간 내지 6시간에 교대했다 그래요, 로마 병사들은. 그러면 하루 종일 갇혀 있으면 24시간 지키는 거예요. 한 명이 지킨다 하더라도 6시간씩 돌아가면 4명이 지킵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계속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옆에 가서 말해 겁니다. 아이고, 병사님, 그 수고가 많으시네요. 나를 지키느라고. 나 도망 안 갈 건데 안 지켜도 되는데. 제가 왜 여기 갇혔는지 아세요? 부터 시작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 시작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복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시간마다 사람 바꿔가면서, 그것도 로마 병사고 왕궁 근처에 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모셨던 정예부대 중에 정예부대 군사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찬양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내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괜찮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왜 괜찮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좀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괜찮은 분도 있고요, 막 나가시는 괜찮음이 있는 분도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인생 그냥 짧게 그냥 이러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 죽어, 다 묻히고, 뭐 황제도 묻히고 다 묻혔는데 뭐 대통령도 묻히고, 나도 죽으면 그냥 묻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막 나가면서 괜찮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왜 괜찮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괜찮아요.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5장 3절에서 6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는데요,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I'm okay, 나는 괜찮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데,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I'm okay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선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내가 이 로마에 와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에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제 목양실에 캔디가 있어요. 반지 캔디가 있는데, 근데 3개 딱 남은 거예요. 바깥에 아이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와서 사탕을 주라고, 목사님이 직접 주라고. 그래서 제가 주는 이유는요, 목사님이 참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람이구나. 아이들이 배우면요, 말씀을 나중에 들을 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탕을 이렇게 주는데 첫 번째 아이, 두 번째 아이한테 딱 주고 나서 세 번째 아이한테 딱 주려고 그랬더니 얘가 나도 빨간 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하나밖에 없는데 빨간 거. 근데 얘가 빨간 걸 갖고 있어서 그러면 바꿀까 그랬더니 싫대. 그 순간이요, 얘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냥 파란 거 먹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란 거 먹어도 괜찮아. 저도 똑같이 그러죠, 그렇죠? 얘는 안 괜찮은데 나는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저를 딱 미치더니 걔 눈을 딱 보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빨간 거 꼭 갖다 줄게.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막 울려고 그러다가 알았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괜찮다 그래도 안 괜찮은 애가 약속을 딱 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없어요.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탕 사러 갔다 왔대.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빨간 거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괜찮아 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주시고 괜찮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가 I'm not okay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딱 붙들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I'm okay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나는 괜찮아. 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날 풀어주실 거라고 믿어.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자, 두 번째로 실망해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실망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개척된 교회예요. 그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는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난 리더라고 자랑하며 그들을 자기의 리더십 아래 두려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I am not okay죠. 그렇죠? 여러분, I am not okay, 나 안 괜찮을 때가 어떤 때예요? 그 사람이 내 욕을 뒤에서 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 그럴 수가 있어? 나를 실망시켜도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어?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I am not okay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에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만들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속상하다는 고백을 해요. 속상하다. 예. 여러분, 속상하면 I'm not okay예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왜 okay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엘리야가 뭐라 그랬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750명이나 그렇게 다 멸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엘리야야, 바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를 7,000명이나 내가 예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랑하는 사람, 동역자들을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그 실망과 낙심과 상처를 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딜 가나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25%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어느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의 성향과 그리고 기호를 조사해 보니까 누가 어떤 그룹에 딱 들어오면 25%는 무조건 좋아하고 25%는 무조건 싫어한대요. 나머지 50%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있다. 근데 그 항상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I am not okay면 평생 I am not okay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사랑의 선물을 보라는 거죠. 그게 나의 위로고 그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내가 괜찮을 이유를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낙심이 크면 모두 크다고요? 위로와 사랑도 커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환난이 크면 모두 크다고요? 위로도 커요. 그러니까 내가 I am not okay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위로로 나를 okay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이 됐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서 시작된 교회에 사도 바울이 신라가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죠? 계집 여종이 점치는 걸 안타깝게 여기고 귀신을 쫓았어요. 주인이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힘껏 두들려 맞고 옥에 갇힙니다. 바울과 신라가 오후쯤 옥에 갇혔던 것 같아요. 밤중까지 they were not okay. 왜요?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았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They are not okay. They were not okay. 오케이 아니었어요. 실망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데 여러분, not okay 컨디션이 okay 컨디션으로 바뀌게 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었어요.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I am not okay 컨디션이 I am okay 컨디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오실 때에 저문을 들어오실 때는 not okay였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나갈 때는 okay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천의 특권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환경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를 가둔 두드려 팬 그 로마 병정들이 너무나 밉고 그를 향한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I'm not okay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간수가 자살하려는 걸 보고 오히려 그를 멈추게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비하신, 신라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막 몰려오면서, 그러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I am not okay, 내가 괜찮지 않았었는데 괜찮아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죄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I am not okay로 왔다가 I am okay라는 고백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일 정말 불쌍하고 어리석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I am not okay인데 I am okay인 척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와서도 I am okay인 척 하는 그 사람이 곧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이래야 한 번씩 내가 금식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오케이 삶이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를 속이고 착각하고 자기가 I am okay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세리처럼 I am not okay, Lord. I need your help. 하나님, 전 괜찮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가득해요. 미운 사람이 많아요. 외로워요. 실망되고 낙심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끊어진 지 오래고 그냥 죽고 싶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예배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기도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야 I am okay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고백할 때 I am okay 척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여러분, 영어로 물어볼 때 How are you? 라는 말이 Are you okay? 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솔직하게 I'm not okay. 예. Pray for me. 이런 분 거의 없어요. I'm fine. I'm fine.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나 힘들어 그러면요 부담돼요. 나 괜히 물어봤다. How are you? 괜히 물어봤어. 예. 나도 힘든데 저 사람이 힘든 것까지 져야 되나? 자, 오른전에 성경 공부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새로운 학교로 옮겨갔는데 너무 힘들다 그런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얼굴이 어둡고,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러면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친구도 하나도 없어. 막 그런대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엄마도 학교 옮겨가 봤는데 좀 지나면 괜찮아. 6개월 지나면 괜찮아. 조금만 참아봐. 그래도요, 얘는 가만히 있고 말을 듣질 않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목사님 좀 내가 위로를 해줘야 되고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가 앉혀놓고 막 엄마가 힘들었던 이야기, 막 친구를 사귀게 된 얘기 막 다 해줬대요. 근데도 하나도 안 통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친구보다 더 필요한 건 엄마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임해야 I'm not okay가 okay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위로해줘요, 목사님? 그래서 그냥 밤에 자기 전에 Do you need encouragement? 이렇게 물어보라고. 용기 북돋아줌이 좀 필요해? 그럼 걔가 Yeah, I need it. 그러면 안아주세요. 잠들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Do you need encouragement? 그랬더니 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안아줬더니 얘가 한 5분 있다가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서. 이러면서. 1시간을 울더래요. 자기 지금 설거지할 것도 많고 빨래할 것도 많은데 막 1시간을. 근데 어떤 생각이 들냐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우네. 진짜 친구 그냥 좀 있으면 생길걸. 뭐 이렇게 큰일이라고. 자기 딸이지만. 근데도 끝까지 참았대. 끝까지. 1시간을 울더니 빨래할 것도 많고 설거지할 것도 많은데, 그러더니 얘가 Mom, now you can go.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학교 가는 표정이 다르더래요. 여러분, 왜 내가 I'm not okay예요?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아니에요. 위로 못 받아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하면 그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으로 위로받으신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위로받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위로받을 곳이 없다고요. 골프 쳐가지고 홀인원 돼보세요. 그때만 좋아요. 트로피 놓고. 그 위로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가 큰 목돈이 들어와도 그 돈이 얼만큼 나에게 위로가 돼요. 안 싸우면 다행이지. 그래서 여러분, 실망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죽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 믿음. 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 쓴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려 함인 아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that's okay. 죽는 것도 I'm dying, I'm fine. Because I die for Christ Jesus.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오케이일 수도 있고 not 오케이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평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도 오케이예요. 근데 편하게 사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것, 떵떵거리고 사는 게 인생의 목표면 오케이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는 집도 안 오케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안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I die for Christ. 나는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 연세가 많잖아요. 죽어가고 있었어요. 본인도 알았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알았어요. 특별히 건강이 안 좋았죠? 가시가 있었잖아요. 간질병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러질지 모르고요. 간질 있는 사람은 잘못 쓰러지면 머리가 어디에 부딪히거나 하면 바로 거기서 그냥 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I am okay라고 얘기한 건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기에 내 삶의 목표가 그것이기에 나는 죽어도 오케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면 I am okay. 여러분, 현대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요. 19세기 초나 그때는 다 병원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죠. 상상하기 싫은 상상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내가 병상에 누웠을 때 과연 나는 I am okay. 난 괜찮아. 나 때문에 울고 있는 자녀들, 나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나 괜찮아 얘들아 울지 마. I die for Christ.
나는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는 거야.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I am okay.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겠죠. 네.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요. 저도 두려워요. 그 생각을 오늘 딱 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석 반설이 있고, 그 다음에 반석 와이프가 있고, 그리고 반설에 남편이 있고, 또 아이들이 쫙 한 대여섯 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쫙 있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있고, 내가 누워있어요. 그때 어떤 소망이냐면 저는 스데반 같이 하나님이 나를 좀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 돌 맞고 있었죠? 돌 맞는 건요, 여러분, 그건 육체적으로도 아프지만 영혼이 피폐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처형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눈길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I am not okay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스데반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하늘문을 여시고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I am not okay 상황이 I am okay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순교를 맞이합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있냐면 제가 그 침대에 누워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스데반에게 주셨던 그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I am okay. I can see the throne of God. 얘들아, 괜찮아. 여보, 괜찮아.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 난 천국으로 가. Don't cry for me. Cry for kingdom of God. 나를 위해 울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울어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사실 괜찮지 않으시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상처되는 일도 많고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도 많아요? 포기하고 싶고. 근데 이 문을 나가실 때 우리 다 함께 고백하기 원해요. 하나님, I am okay because of you.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죽는 것도 안 무서워. 하나님, 나를 괜찮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